아멘. 예, 오늘 이 시편의 부제가 어떻게 들렸냐면 인도자를 따라 소산님의 맞춘 노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지은 시인데요. 이것은 회중들 앞에서 누군가가 선창을 하면 따라하는 그런 형식으로 읊었던, 노래했던 찬송시이죠. 소산님에 따라, 소산님에 맞춘 노래. 소산님이라고 하는 건 어떤 사람이 아니고요. 백합화 곡조로 번역되어 있기도 한데, 그것이 여기 지금 부제로 달려 있습니다. 백합화 곡조가 어떤 곡조인지는 알려진 바가 없지만 인도자에 따라 회중들이 노래를 부른 것으로서 그 곡자가 바로 소산님 백합화 곡조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제가 달려있는 다른 시편은 45편과 80편이 있는데 45편은 왕의 결혼식에 불렀던 왕의 축가였다,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반대로 오늘 우리가 읽은 69편은 대적자들로부터 당하는 큰 어려움과 멸시를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그런 시편입니다. 이 시편을 읽다 보면 떠오르는, 성경에 나오는 떠오르는 기도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밤에 하셨던 그 기도가 이런 기도가 아니었을까,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성경 말씀이죠. 1절부터 3절까지에 보면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위경에 처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은 아마도 어렸을 때든지 아니면 자라서든지 늪에 빠진 경험이 있었던 사람처럼 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에 빠졌는데 물이 영혼까지 잠겨 들어옵니다. 그런 표현이라든지 숨통을 조여오는 그런 상태를 표현하고 있고, 그것을 호소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간청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3절까지 말씀이죠. 그러한 악한 상황에서 그가 운명을 저주하거나 신세 타령을 하면서 자신을 옥죄어오는 고통에 주목하기보다는 하나님께 호소하는 기도로 그 상황을 대처했다는 것이 다윗의 참 위대한 측면이다, 그런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고통을 당하면 고통 때문에 허덕이는 그걸로 끝나버리기가 쉬운데, 그는 그 고통 가운데에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3절을 보니까요,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피곤해지고 목이 마르고 눈이 쇠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앉아서 그냥 조용히 기도한 게 아니라 온 몸을 몸부림치며 소리를 지르며 주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냥 푸념식으로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는가? 점잖게 아주 멋있게 나이스하게 하느냐? 사생결단을 하면서 기도하느냐? 전혀 다른 마음 자세와 기도하는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면에서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정말로 온 존재를 다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4절을 보니까 다윗은
자신이 당하는 어려움의 이유를 수많은 원수들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내 머리털보다도 많습니다. 까닭 없이 미워하는 자가 내 머리털보다도 많고 부당하게 내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강한 놈들이 나를 이렇게 하나님 나를 죽이려고 덤벼듭니다. 다윗이 수많은 간신배들과 또 수많은 대적자들로부터 당했던 그 상황들을 연상시키는 그런 기도죠. 이 부르짖음은 원수 마귀와 악한 자들의 공격이 전혀 예수님께서 어떤 원인 제공도 그렇게 받아야 할 원인 제공도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죽이라고 덤벼들었던 악한 마귀와 악한 영들의 그 모습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뒷말이 참 놀랍죠. 내가 빼앗지 않은 것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예수님이 뭔가를 잘못해서 그 죄값을 치운다면 말할 것도 없겠지만 그럴 것이 전혀 없는데 까닭 없이 또 내가 빼앗은 것도 없는데 내가 물어주게 되었습니다. 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그런 죽으심이었잖아요. 네? 그런 함으로 대신하는 죽음, 대속하는 죽음을 예언하고 있는 그런 본문 말씀인 걸 또한 보게 되죠. 5절을 보니까 어려움을 당한 다윗은 자신의 결백함을 말씀드리면서 계속 기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내게 무슨 악한 것이 있는가 내 마음을 살피시고 내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라는 다른 시편의 말씀이 생각나는데요. 주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남 탓, 주변 탓, 환경 탓이 아니라 내가 무슨 죄를 지은 것이 없는가, 내가 잘못한 것은 혹시 없나, 이런 자세를 다윗이 보여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6절에서 주를 바라고 찾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 때문에 수치를 당하게 되거나 욕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참 바울의 말이 생각이 납니다. 나는 얼마든지 고기도 먹고 요즘 말로 하면 술도 먹고 담배도 필 수 있다. 그러나 나의 그런 것이 믿음 없거나 믿음 적은 사람들의 양심을 상하게 만드는 거라면 나는 영원의 것을 마시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본 원리 중에 하나가 내게 어떻게 유익하냐가 아니라 뭡니까? 다른 사람의 믿음에 이것이 어떻게 유익할 것인가. 이걸 다른 말로는 건덕이라죠. 건덕의 신앙, 덕을 세우는 신앙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정말 주님 앞에 굴복한 사람들은 주님을 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작은 표정, 작은 행동 거지 하나도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시험거리가 되지 않고 유익할까. 이제 그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가 계속 기도하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복음이 나의 부적절한 언행이나 처신 때문에 비방받게 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되죠. 특히 우리 교인들은 더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부활을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가 뭘 잘못하면 부활하는 자들이 꼴 좋다, 그런 얘기 듣게 돼 있어요. 또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더니 하는 꼴들 참 꼴불견이다, 이런 얘기를 듣지 않도록 주님 내 삶을 참으로 삼가할 수 있게 역사해 주십시오. 이제 이런 기도가
너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7절 계속 보면 다윗은 주를 위해 비방을 받고 수치를 당했다고 말합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까닭 없이 수치를 당한다. 여러분들은 주님과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수치와 비방을 당하고 계십니까? 네. 그렇다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늘의 상을 불러오는 소중한 통로가 되니까요. 네. 우리 대웅이 형제 어머니가 아직 안 믿으시잖아요. 전에 간증 기억하기를 간증을 해도 비방만 하신다. 그런 종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that's okay. 그게 좋은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비료가 돼가지고 어머니가 예수 믿게 되면 확 변하게 되죠. 참 중요한 그런 기초 작업이 되기도 했다. 8, 9절에 보니까 심지어 그는 주님 때문에 자기 형제에게는 낯선 객이 되어버렸다고, 자기 형제들이 자기를 경원시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동생들로부터 우리 형 미쳤다고 말이지. 미쳤다고 붙잡으러 돌아다녔던 그런 모습도 우리가 연상되는 말씀이죠. 그가 그렇게 당하는 것은 주님의 집인 성전을 위하는 열심에 몰입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참 놀랍습니다. 성전 청결 작업을 하셨을 때에, 요한복음 2장에, 그죠? 성전으로 가서 다 뒤집어 엎고 채찍으로 쫓고 그렇게 하셨을 때에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는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게 요한복음 2장 17절에 나오죠.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시 69편 몇 절? 9절을 인용한 거예요. 시 69편 9절을 인용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을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다윗의 고난스러운 고통스러운 기도이지만 사실은 주님의 기도이기도 하고 주님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연상케 한다. 그런 말씀을 한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주님을 향한 그 열심 때문에 오히려 원수들도 비방거리가 되었고 주를 위하여 받는 비방이었음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은 다윗은 자기가 곡하고 근심한 것이 도리어 욕이 되었다고, 또 굵은 배로 자기 옷을 삼은 것이 원수들의 말거리가 되었다고. 네. 그리고 성문에 앉은 사람들, 재판하는 사람들이죠. 그들과 독주에 취한 무리가 자기를 비난하며 노랫거리로 삼아 비아냥거리며 비난한다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역시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지나가던 자들이 머리를 흔들며 모독을 가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연상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 우리의 열심을 오히려 비방거리와 조속거리로 만드는 자들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아서 입을 다물어 버리죠. 예수 믿으세요 하면 광신자란 소리 들을까 봐. 그리고 참 제가 마음속에 속상한 것 중에 하나는요. 자기들은 그렇게 안 하면서, 그렇게 못 하면서 서울 역전이나 거리에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자기들은
개인적으로 누구 보고 예수 믿는 소리 못 해본 사람들이 저런 사람 때문에 믿는 사람도 오히려 안 믿는다고 이렇게 비방을 해요. 그 참 똥 싼 놈이 썩낸다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못하면 가만히나 있지. 하나님이 그런 삶을 통해서 누구를 구원하실지 누가 압니까? 예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비방하고 있다면 그건 안 되겠지만, 그러나 복음 전하는데 그게 간결한 말로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렇게 하든 뭘 하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 그냥 입을 꼭 다물고 있는 것보다 훨씬 낫죠. 그래서 우리가 내 체면, 내 양식, 내 어떤 그 얼굴 때문에 주님 앞에서 비방당한 것이 두려워가지고 그게 무서워서 그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그런 것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런 모독과 모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과 도우심을 간구하는 내용이 바로 13절부터 18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설명보다는 현대인을 위한 성경을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나는 주께 기도합니다. 이제는 주께서 들으실 때입니다. 하나님이시여, 주의 크신 사랑과 구원의 진리로 나에게 응답하소서. 진흙탕 속에 빠져 들어가는 나를 건지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지키시며 깊은 물에서 나를 건지소서. 홍수가 나를 덮치거나 대양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고 내가 웅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놀라운 사랑으로 나에게 응답하시며 주의 크신 자비로 나를 돌아보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큰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속히 나에게 응답하소서. 가까이 와서 나를 구하시며 내 원수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진흙탕에서 뒹굴며 싸우기보다 주님의 구원과 도우심을 간구하는 우리가 돼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네. 말도 안 되는 것 갖고 싸우는 걸 진흙탕 싸움을 한다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네가 뭐 옳으네, 내가 옳으네, 네 믿음이 더 좋으네, 내 믿음이 더 좋으네, 그 소리 듣고 또 화가 나가지고 그냥 팔 걷어주고 또 같이 또 상대 싸우고 이렇게 진흙탕 싸움이에요. 우리는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그냥 주님 앞에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서 정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 받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우리가 드릴 마땅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어찌 다윗의 그 기도가 주님의 기도를 그대로 드러내는지 참으로 주님의 심중 한복판에 들어간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이 주님의 심중, 이 다윗의 심중 깊숙이 들어가 같은 고통스러운 기도를 드리며 주님이 역사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늘 경험하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 일을 위하여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오늘 우리 영혼에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승리토록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